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을 처음 두드릴 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 중에 하나가 이러다 교회에 너무 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그러다 광신자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면 흔히 쿨하게 오케이 허락을 합니다만 단서 조건을 답니다. 그러나 너무 빠지지는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아무 구애 없이 방해 없이 자유롭게 살았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얽매이는 것이 싫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오늘날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켜서 Z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Z세대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 전에 X세대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죠. 그 다음에 Y세대가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뒤를 잇는 세대가 바로 이 Z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Z세대에 해당하는 인구를 성인 336만 명을 포함한 총 646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유행에 극도로 민감하고 또 문서보다는 영상을 좋아하고 또 동영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촬영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충성도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이 되지도 않고 또 어떤 회사의 제품을 한번 구입해도 재구매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주 당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에 계속 다니며 얽매인다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로 볼 때 참 귀찮고 힘든 일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충족시켰던 경험이 있었던 이 세대가 무엇인가에 정기적으로 얽매인다 그리고 의무감을 갖는다라고 하면 참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나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구속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금방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에게 자유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런 구속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걸 흔히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생각 너무 사실은 좋아하지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선택에는 나도 알게 모르게 선택에 따르는 제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이 내가 선택한 것과 함께 그 선택에 따르는 한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선택하는 자유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 중에 동요 이 몸이 새라면 이런 노래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새라면 어떻게 할까요? 날아가겠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 몸이 아이언맨 슈트만 있다면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만 어쨌든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간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 같지만 그 하늘로 일단 솟구치면 하늘의 법칙에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늘에는 중력이 있고 공기의 저항과 부력이 있고 기압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공기와 또 바람과 기압과 이런 것들의 한계 안에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날 것 같지만 그 위에 있는 한계 안에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는 그렇게 해서 하늘로 날려면 다리가 가벼워야 되고 가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다리를 보면 참 얇죠. 왜 그렇습니까? 공중에서 하늘을 날 때 가능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는 하늘을 날다가 이 땅에 이제 내리면 작은 다리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자처럼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 소리를 좀 조절해 주십시오. 여기 너무 지금 하울링이 좀 있는데요. 모니터 쪽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먹는 음식을 조절하고 가려 먹습니다. 가능한 몸에 좋은 것을 먹고요. 또 가능한 식사량이 너무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강을 신경 쓰는 분들은 뷔페에 가면 상당히 망설입니다. 입에서는 막 땡기는데 속에서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고, 또 먹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다 있습니까?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뭐 다 있습니다. 다 먹고 싶고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큰 후회가 남습니다. 적게 먹을 걸.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다음부터 뷔페 다시는 안 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또 뷔페 가자 그러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면은 어렵고 또 가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가면 다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뭐라 그러냐면 결정장애라고 그럽니다. 뭘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유롭게 하면 꼭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국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죠. 내가 한 사람, 한 여인, 한 남자를 사랑해서 선택한다면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안 돼. 나는 비록 이 사람과 결혼하지만 그 좋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연애는 다른 사람하고 계속할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결국 결혼으로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건 뭐냐?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결단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항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함과 동시에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순간 내가 포기한 이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받아들일 때 나의 선택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드시는 거지? 왜 만드셨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걸 미리 아셨다면 차라리 만들지 마시지 왜 만들으셨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건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든지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켜야 할 그 의무의 한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의 룰과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살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한계와 의무가 동시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도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 이거는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가서 내가 유치원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럼 내가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선악과라는 건 뭐냐? 우리가 자유 가운데 자유를 선택하는 동시에 한계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피조물의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시작해 놓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판단과 안목으로 내 맘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한계 없는 자유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면 신랑은 한 여자에게 매이게 되고 신부는 한 남자에게 얽매이게 됩니다. 결혼하고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안 되죠.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기쁘게,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즐기던 술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의 문화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요, 그 집은 절대 평안하지 못합니다. 삐그덕거리고 어려움이 있고, 한 사람은 자유롭다고 호기롭게 외쳐도 다른 한 사람은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한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거다. 그런데 부인은 속이 썩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유가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항상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유라는 거죠. 철학자인 아툴 가완디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문화가 말하는 구속과 제약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자유, 이거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라는 존재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나는 독립적이고 나만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고 또 예방접종 다 해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늙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힘없고 연약한 우리 몸을 돌봐주어야만 우리는 늙어서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90, 100, 110까지 가는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가완디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내 힘, 내 통제 밖에 있는 여러 요인과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유를 갈구하고 나 혼자만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가정과 공동체의 헌신과 사랑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유는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와 한계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그냥 끝내버리면 그만이야 라고 쉽게 목숨을 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주변에 그와 연관된 그를 사랑하는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트라우마에 걸립니다. 많은 충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끝내면 그만이지라고 혼자 끝내도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내 자유인데 어때? 그 자유가 혼자 그렇게 쓸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내 자유는 항상 한계 있는 자유고 나와 연관된 가족과 공동체와 연관된 한계가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늘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의 욕망만을 충족시키기만을 탐하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어떤 제한도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계 없는 데까지 몰아가다가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망가지는 생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들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육체의 기회, 곧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자유는 나 자신을 위해 방탕하게 마음껏 쓸 자유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어떤 더 숭고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자유, 보다 숭고한 그 목적에 봉사해야 할 자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단순히 벗어나는 것은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부정적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벗어나기 위한 자유이죠.
그런데 자유가 여기서 그치면 그 자유는 우리를 한계 없는 자유와 방탕으로 내몰게 됩니다. 우리 고3 자녀들 이때 보면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어떻게든 고3만 넘겨라. 대학 가면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라. 그리고 대학 가면 진짜 모든 자유가 주어지죠. 한계 없는 자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당황할 정도로 많은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때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한 학기를 보내면 학기 말 지나고 나서 학교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다음 학기 한 번 더 재수강하세요. F. 돈 다시 내야 됩니다. 한계 없는 자유 없는 겁니다. 자유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 자유를 갖고 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육체의 기회,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가 나 자신만 위해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더 큰 목적을 향하여 사용할 자유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아툴 가완디가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인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병원에 머무르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아주 편안하게 있었죠. 좋은 시설, 좋은 밥, 또 좋은 잠자리. 그런데 이 요양병원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 정신적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무료함, 외로움,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새로 입사한 사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력하고 또 무기력해진 우울에 빠진 이분들에게 힘과 생기를 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병원에 개 2마리, 고양이 4마리, 그리고 인고 100마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배송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빠른 퀵 배송이 있죠. 배달원이 딱 주문을 넣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고 100마리를 요양병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배달원이 너무 바빠서 나 다음 배달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어디다 놔주세요. 근데 이 3장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 하나에다가 인고 100마리를 다 풀어놓고 가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 와서 고양이 4마리, 개 2마리 방에 다 풀어놨습니다. 막 멍멍 짖고 새들이 푸드덕거리고 날아다니고 야웅야웅거리고 개판, 고양이판, 새판이 다 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 어르신들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평소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던 노인들이 3장을 자발적으로 조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이 나중에 도착했는데 이게 DIY, 스스로 조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와서 조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들을 위해서. 저러다 새들 다 잡혀먹겠다 만든 거죠. 또 극도로 내성적이라서 말도 하지 않던 할머니가 내 커피를 인꼬한테 줘도 돼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않던 할머니가. 또 식사도 거부한 채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침대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던 할아버지는 카운터에 와서 개를 산책시켜도 좀 되겠냐고 그러면서 침대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어르신들 마음 깊은 곳에는 한결같이 나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내 생명을 넘어서 다른 생명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짐승들을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에게 처방하던 약이 무려 60%나 비용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률도 15%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인생이 그냥 편안히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자기를 넘는 더 큰 대의를 추구하도록 할 때 의미를 갖고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되려면 한 개인이 나 자신을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이타적인 행동을 자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직하고 너그럽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그만큼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자유를 괜히 이렇게 뺏기는 것 같고 내 자유 시간에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없는 것 같고 난 하기 싫은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거부하고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점점 서로에 대해 냉랭하고 살벌하고 무정하고 이기적인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나기 원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찾고 또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민 못지않게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자유로 나만을 위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기꺼이 서로를 위해 종로로 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교회가 되고 내가 좋은 교인이 돼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죠. 어제는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비가 새벽에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누군가 나와서 하겠지. 내가 굳이 나갈 필요가 있어? 물론 오고 안 오는 거 자유지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분은 아니야, 이건 내가 가야 될 일이야, 내가 동참해야 돼 라고 사명감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게 있는 자유를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기꺼이 서로를 섬기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 나를 넘어서 이 성령의 종로로 타고자 하는 욕망,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나만을 위해 살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항상 충돌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탐닉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을 따라 기꺼이 사랑의 종로로 타려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열매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모두 이 관계에 대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사랑 서로 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잡벅이라고 그럽니다. 자기한테 뿅 가는 거죠. 희락, 혼자 희희낙낙하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실성했다고 그러죠. 서로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희락입니다. 화평, 내 마음만 평안하면 된가요? 다들 안절부절 못하는데요, 같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게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 사우나 가서 그 뜨거운 120도 온도에 꼭 참고 있는 거, 뜨거운 물 45도 되는 탕에 들어가서 혼자 꼭 참는 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서로의 관계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 자기한테만 자비로워요. 다른 사람한테는 인색해요, 냉정해요. 아니죠. 관계 가운데 자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혼자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 가운데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부르는 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는 분을 위해 내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름을 위하여 사는 존재고 부름을 위하여 종 노릇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다니죠.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묵묵하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부름이 있으면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습니다. 밤새서라도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종된 부름의 관계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가장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짐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뭐라고 초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갈구하며 살지만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짐, 직장의 짐, 학업의 짐, 사업의 짐, 관계의 짐.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었을지라도 이 선택과 함께 부여되는 무거운 의무와 해야 할 것들이 있죠. 이게 해야만 하는 율법과 같은 기능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런 율법과 의무들이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버겁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유를 갈구하며 다 벗어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자신에게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 가면은 이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면 좋은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또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라고 초대합니다. 아니, 지금 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왜 예수님의 멍에를 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어지는 의무들을 말합니다. 아니, 내 멍에도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또 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멍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녀들에게 많은 멍에를 메웁니다. 자, 아이들 조금 커서 아장아장 걸으면 절대 신호등을 빨간불에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파란불에 건너야 되고 손 들고 건너야 돼. 집에 먹을 게 있다고 뭐든지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고양이 사료 먹으면 안 됩니다.
고양이가 좋다고 뭐 고양이랑 같이 밥을 나눠 먹으면 안 되죠. 사람은 밥을 먹고 고양이는 고양이 사료를 먹어야 됩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가 운전하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 아이가 와가지고 차 버튼 시동 막 요즘에는 시동을 버튼 누르니까요. 버튼 시동 눌러서 시동 걸고 기아 레버 당기고 부릉부릉 하면서 차 가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 사고 나죠. 절대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다 뭐냐? 자녀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멍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자녀답게 살기 위한 많은 멍에들,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성경에 분노와 원한을 품지 말라고 그러죠. 아니 저 인간 내가 꼴 보기 싫고 용서하기 싫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절대 내가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내가 마음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몸이 망가지든 어디에 병이 나든 힘들어지게 되죠. 용서해야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삽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 나온 여러 멍에들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신 인생 사용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제대로 알고 칠 때 우리는 궁극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선악과도 이런 면에서 일종의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매뉴얼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비걱거리고 힘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짐이 무거울수록 버거울수록 이걸 빨리 벗어버리고 어디론가 훅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울수록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쁠수록 그 짐이 무거울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멍에를 기꺼이 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매뉴얼에 따르면 우리는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주인을 섬기고 살도록 지음받았죠.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는 종이 됨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랑하면서부터 나는 그의 포로이자 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든 이것조차 벗어 던지고 도망 다니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 다니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온갖 염려와 근심이 꽉 나를 채우고요. 주님을 떠나서 내 삶에 또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여러 곳에 고장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의 멍에를 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부담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 멍에를 기꺼이 맬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나를 신앙에 기꺼이 묶어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교회에 기꺼이 묶어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의 종로로 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멍에를 대신 지시고 이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나도 기꺼이 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